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뽑아내시겠다, 파멸시키겠다, 남쪽 유다를 거침없이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섭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그토록 사랑했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또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을 들어갖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70년 잡혀가도록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오늘 그 해석에 관건이 달려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를 읽어내는 그런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선 봉독드린 1절로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불순종입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우리가 걸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걸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때로부터 모든 불순종입니다. 모든 순종은 이미 우리 언제나 창세기 원령에 나오는 불순종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계속 보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보내고 뭐 등등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때리는 이유, 뽑아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불순종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가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남쪽 유다의 멸망의 그 이유가 불순종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폐위시키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성경이 도덕책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인간 행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는 이 동에서 서처럼 멉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에서 깨달을 거냐, 안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교훈을 자꾸 받으려고 할 거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복음적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 된다는 건데, 그런 계시적, 복음적 교훈은 맞지만은 오늘 본문도 정말 이게 예레미야 한 권을 가지고 풀 수가 없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이 본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 포로입니다. 이제 바벨론에가 잡힙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아주 망해버렸고 이제 721년,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초토화되는 그 과정입니다. 내가 2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런 말이죠. 얼마나 오래 가르쳤냐. 선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모든 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갖고 순종하면 모든 게 풀리는 거죠. 모든 건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론 다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고 모세에게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중추적인 세 가지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요 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은혜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이제 망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인 건 맞죠.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왜 이런 불순종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400년 종살이를 한 백성입니다. 이 400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400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애국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오는 완전히 죄인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건 스스로 치유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예레미야도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반점을 그 표범이 태어날 때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얼룩덜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표범이 죽어야 그 반점이 없어지든지 그냥 끝장이 나는 거지. 표범이 살아있는 한 그 반점을 바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타락에 그렇게 된 거죠. 400년 종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들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라 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는 정체성도 줍니다. 제사장 나라는 아들이라는 의미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표현이 다른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은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라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어떤 죄악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큰 아들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종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잃어버리고 이런 배반이라는 말도 적용이 안 될 정도로 다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걸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한 이제 통치 언약입니다. 그 율법 갖다 대면은 그냥 계속 범죄는 드러날 뿐이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도 아닙니다. 그냥 갖다 대면 그냥 드러납니다.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건으로 이렇게 자꾸 점점 드러나다 구약에도 아들 사상이 있습니다. 이따가
본격적으로 신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에 붙으면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불순종에 대한 강렬한 그 멸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혹은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로 보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한번 파멸시키겠다는 것은, 이 파멸은 아주 망하라는 파멸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파멸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읽고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채찍으로 도구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역사에 명멸하는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계시 도구들입니다. 언약 백성을 위한, 그것도 언약 백성을 위한. 그래서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를 만들겠다. 그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붕괴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 신랑 신부 다 즐거운 소리 아닙니까?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려니, 이 절망의 시간입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70년입니다. 딱 정해놨죠. 70년. 70년이 이게 교육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회개의 시간, 성숙의 시간, 이런 겁니다. 이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고 무너진 시간인데, 그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고 교육을 위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만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계속 살게 하면은 사랑이 아닌 거죠. 자식이 계속 빗나가는데 계속 놔두는 아버지가 있냐고요. 절대로 붙들죠. 어떤 식으로 붙들었는지, 그걸 뭐를 잡아야 된다 그럽니까? 발모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미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미워서 두들겨 패겠다 이 말인데, 남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리가 없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70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의 다윗 이후의 그 세월, 아브라함 이후 이제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그런 시간 속에 이 70년이라고 하는 멸망과 폐허가 된 절망의 시간, 이 시간,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거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70년 폐허가 되는 이 시간이 조금 더 보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그 교육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7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깐 나타날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고, 그게 징계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경의 원리적으로는 70년이라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쉴 때는 쉬게 해야 되는데, 안식년 같은데 안 쉬고 계속 농작을 해가지고 그 땅이 아주 지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고 땅이 쉬게 만들겠다. 그게 역대기 상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을 좀 푹 쉬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자꾸 하면은 그게 안식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쉬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제 천국을 만들어주다 그 말인데, 조금 더 봅시다.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죄악과 폐허 사건.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그 바벨론과 다른 대적들도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들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내리는 그 진노의 술잔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금 뭐 여러 주간 지금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상으로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모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공의대로는 하나님께서 심판, 파멸시키지만,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파멸시키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아주 파멸시키지는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지금 그 말이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다윗 언약과는 또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과는, 다윗 언약 사무엘 하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파멸을 다윗 언약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언약하고 있나, 언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행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무엘 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윗 후대에 또 역사가 수백 년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 이게 이제 다윗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바이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집을, 성전을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는데, 14절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14절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예레미야서를 해석할 건가요? 그죠? 14절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나오는 아들 공식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라도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게, 언약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내가 전능자다, 내가 능력이 있다, 너희들의 범죄도 내가 끝끝내 내 언약적 의지를 가지고 너희를 내가 지켜나가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 언어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언어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설정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다윗 언약 아닙니까?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건데, 다윗 언약의 그 계시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개념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가 구약 전체를 끌어가고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구약적 배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가 타락함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었다. 죄라는 것은 뭐 행동이 우선 아닙니다. 뭐 남의 걸 훔친다든가 살인한다, 그건 다 죄로부터 파생된 범죄이긴 한데 근본적인 죄가 뭐냐 이거죠. 근본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내대로 살겠다 하는 독립선언입니다. 죄라는 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열매를 풍성히 맺거니와 나를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이 죄락,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근본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런 거죠. 모든 인류가. 그런데 예수님 이제 여기서 다윗 언약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것처럼 생명 관계가 없죠. 우선 1차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나온 거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처음에 아버지가 왜 나를 낳나? 어머니가 낳았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채널일 뿐이고, 물론 어머니가 중요한데, 근본 아버지가 생명을 준 거죠. 일단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근본적으로는 생명 관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없어지는 관계.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아들의 특권을 가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잘했기 때문에 혹은 효도를 했다는 그 행위에 근거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끌어내질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뭘 잘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끌어내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아들 삼아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들의 복음이라고 한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도 하지만은 로마서 1장에는 아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말해버립니다. 복음이라는 건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는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탕자가 있는 그대로 돌아와도 범죄하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아버지 시선 다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슴에 못을 박고 아버지의 권위를 딱 부정하고 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은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뛰어나온 거죠?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얼싸 안았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서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담 타락한 인간이 끝까지 죄를 범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고도 우리 또 범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은 물론 있긴 합니다만. 범하게 될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뭘 한다고요? 징계하려니와. 나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큰일 나죠. 자기 자식이니까
불러갖고 회초리 때리고 어르고 엇박하고 뭐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빗나가고 할 때. 그래서 이 때리는 이유는 깨닫게 해서 그 자식이 성숙해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뭐 창세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뭐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때로는 절망도 거치게 하시고 폐허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때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숙시켜서 그 값없는 사랑, 그 값없다는 표현도 그거 표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건 없이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무한한 사랑을 확정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당당하단 말이죠. 공부 좀 못해도 아들이고 빗나갔어도 돌아오면은 또 큰아들은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를 아버지가 더 쫓아나가 을사나 줬습니까? 둘째 아들. 그 큰아들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삐낀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가 야, 너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뭐 너도 말할 수 없이 내 사랑 속에 있어. 그러나 이놈은 죽었다가 돌아왔잖아.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다 죽었다가 돌아온 인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또 사람 되라고 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회개가 징징징징 울고 뭐 또 뭐 범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범죄해서 회개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는데 회개라는 말은 또 범죄가 또 징징 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봤습니다. 너무도 능력이 많으십니다. 욥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 살아온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새롭게 알았다. 메타노이아 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더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아버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못마땅해 보이던 그 탕자가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뭐 미워해갖고 무슨 뭐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냥 이게 살려두면은 내 사랑이 아니야. 살려두면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면은 그게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한번 때리겠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보통 큰 나라입니까? 이게 보통 강력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이제 바사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다 붕괴시키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어떤 절망, 우리 삶 속의 삶의 고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더 깨닫습니다. 적어도 말씀 안에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좀 더 보십시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 진노의 잔, 우리 지난 성경에서는 진노의 술잔,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제 진노를 하나님 퍼붓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는 게.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이 칼을 보내갖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진노하겠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그 파국 속에서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 이런 걸 받게 된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2차적으로는 1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된 그들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바벨론, 기타 등등 이 대적들과 대표적인 대적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게 19절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등등등등등등 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라. 세삭 왕이 이게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데 이 세삭 왕이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천지입니다. 왕들 천지. 이 가짜 왕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시거든요. 예. 우리 그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을 인간왕 사울을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그게 마음이 속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요. 내가 안 그래도 세워준다. 내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워준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듣습니다. 여기도 왕들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들. 이 왕들의 세상, 이 세상은 가짜 왕들의 세상입니다. 가짜 왕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진멸하고 없애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왕되심을 구약에 드러내시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가짜 왕들을 패하고 진짜 만왕의 왕의 권위, 그의 능력, 그의 전능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왕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형상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양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을 아버지와 동격으로 봐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짓밟는다든가 종로로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같은 사랑의 파트너로 아주 귀한 존재로 따지고 보면 자기보다 더 귀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부모는 아들에 대한 그 존중, 아들을 어떻게 귀하게 보느냐, 이거는 뭐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들 삼았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에베소서로 안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뭘로 표현한답니까?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1장 3절에서 6절의 이 본문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한다.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들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아들들이 되게 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집에서 정상적인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저 아들한테 그저 퍼부어주는 거죠. 이걸 복이라 그래요. 베라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을 짓고 아담이 너 잘해야 돼. 너 못하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퍼다 부어주는 거죠. 그 무한한 사랑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퍼부어주는데 아들은 성장의 과정에는 아버지의 뜻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 이제 자식 키워보면 그렇죠. 자식이 어릴 때 얼마나 귀엽고, 요즘 우리 애들, 우리, 저기, 잔디밭에 어린 애들 막 다니면 애기는 무조건 귀엽습니다. 애기는. 하여간 짐승 새끼도 귀엽더라고요.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그거 다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못된 짓 하고, 이제 불순종하고,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순종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없고 불순종한 우리 어리석은 사춘기 아들 같은 우리.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좋은 말 할수록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너는 공부 잘해야 뭐 어때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말 할수록 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생각은 완전히 컴퓨터에 가 있는 거죠. 뭐 아버지 언제 교훈이 끝나나 이제 이렇게 귀에 안 들어. 그게 언제 깨닫느냐고요.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코도 깨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형편없이 굴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여전히 밥을 차려줘. 이 밥을 굶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식놈은 어떤 일을 해도 밥 때가 되면은 어때요? 못 먹여서 안 돼. 못 먹여서 안 돼. 못 먹여서.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들들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담 타락할 거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시간들을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특권과 그 영광과 의미를 깨닫게 하려면은 이 불순종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반발하고 막, 사춘기 때, 나도 내 뜻대로 살겠다 하고 티 나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어머니는 한결같이 밥을 차려주네, 뭐 이런 거죠. 다른 집에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한결같이 밥을 차려주고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이런 거죠. 야,
다른 데 가면은 내가 박대당하고 공부 못한다고 뭐 하고 뭐 직장에서 잘리고 해도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 계획해놨으니까, 그냥 이 고단한 세상 그치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뭐 인도해버리지, 뭐 뭘 이렇게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까? 이 역사의 파노라마 같은 이 광야, 어려운 시간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배우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네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돌아가면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그 긍휼과 자비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퍼붓겠다, 이런 거죠. 한번 너희들을 진노해서 아버지 품에서 한번 떠나가서 바벨론 가서 한번 살아봐. 그것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아.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세상의 여러 왕들을 다 걸어,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때리지만은 바벨론도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바벨론도 내가 거들내고, 이는 아주 거들내고, 남쪽 유다는 사랑의 재치육으로 때려서 깨닫게 해서, 그 70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도 깨닫고 그리워하고, 다니엘이 매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겠다고 했던 탕자 같은 어리석음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탕자가 면목이 없지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나온 그 아픔의 시간들, 우리 교회가 겪었던 시련들, 하나님이 더 말씀에 간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되고 귀한 시련들, 여러분과 저의 가정사와 인생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34절, 이제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는 건데,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도살을 당하고 흩음을 당하는 그런 기한이 왔을 때 애곡해라. 참 슬픈 날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에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가 슬픔을 노래 부르는데,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통곡해라, 애곡해라. 슬픔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 슬픔은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은 그냥 인간적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배어 있는 슬픔인 거죠. 자식이 막 계속 못된 짓 하고 집 나가고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렇죠? 그 슬픈 게 한탄하는 슬픔이 아니고 너무도 사랑하니까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돌아오기를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랑의 슬픔인 거죠. 성경은 전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슬픔을 통곡을 하신 분인 거죠.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술잔을 받으신 거죠. 이 잔을 내게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곧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날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제 느끼는 가공할 십자가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강간할 수 없단 말이죠. 어디다 퍼부어야 되는데 이 죄악대로 갚아야 되는데 그냥 갚으면 누가 살아나겠냐고요. 탕자의 범죄를 그냥 그 행위대로 갚으면 누가 살아나겠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진노가 없는 사랑의 채찍은 있어도 아주 멸망이 없습니다. 아주 멸망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또 살겠다. 이런 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탕자가 깨닫고 뭐 또 나가도 또 아버지 또 뭐 밥 차려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경우이고 정상적으로 깨닫는다면은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사랑 속에 절절하게 살게 하고 아버지와 대등한 그 인격적 관계를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장하다 애썼네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해줄 때 아버지를 가장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 삼았다 하는 그 아들들의 그 언약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에서 마치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타락하고 나서 지멋대로 살 때 이때가 끊어진 듯한 느낌은 있지만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다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거죠. 이게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화해시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내 유산이 전부 너의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축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파멸시키겠다, 아주 폐허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파멸입니다. 그냥 두지는 않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반드시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내가 주고야 만다. 이런 놀라운 복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다 하시죠. 네.